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가 제목인데요.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했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2가 전체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선생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 1, 2학년 아이들 혹은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수업 시간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응했을 때에 선생님이 이 핵심 포인트를 붙잡고 있어야만 다시 아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학습 요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요점,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이 키포인트를 반드시 잊지 않고 붙잡고 전체를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는 4컷 만화가 나오고요. 마지막 컷에서는 이 아이의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멋진 자동차가 있지요. 그리고 가족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죠. 그러한 상황에서 아빠가 기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아이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반응이 차를 새로 사요. 혹은 주유소에 가요. 다른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여기에 풍선말에 들어갈 만한 말풍선에 들어갈 만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유출함으로써 아이들의 이 전체 과에 흥미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 2학년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면 욕구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카라고 얘기하는 많은 브랜드가 있는 그런 차들, 혹시 여기는 이제 주로 저는 스포츠카 종류를 이렇게 그림을 따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무슨 자동차라든지 GM차라든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그림이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 걸로 생각해보자 라고 상정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아이들은 훨씬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풍선에는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겠죠. 무엇입니까? 연료라는 겁니다. 즉 에너지 근원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 말풍선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선생님이 학습 요점에서 이야기한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즉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아이들한테 다 정리하고 에너지의 근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집중해서 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할극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한테 한 사람 이렇게 나눠 주셔도 되고요. 때로는 아이들로 통해서 너는 그럼 이 차라면, 너는 이 차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상황을 최대한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직접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이어질 뿐 아니라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연계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준비됐나요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말, 친구들은 차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힘이 빠질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이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아이들에게 집어넣어 주어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 우리 친구들이 힘이 없을 때 했었던 상황처럼 똑같이 힘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는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을 아이들의 입장으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반응까지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작할까의 본문 가운데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지키도록 요청하셨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면은 어떠한 약속을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반응. 이것이 아이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읽을 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라고 아이들한테 바로 질문을 함으로써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준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율법을 아이들이 소리내서 얘기하고 그 부분을 또 강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키라고 하신 것, 그리고 무엇을 약속해 줬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심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플래시 카드 들어가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에 있었죠. 그가 맡아서 해야 될 일도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두려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플래시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시작할까요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과에서 예를 들자면 그림을 이렇게 두 장씩 두 팀에 나눠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상대편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렇게 1번, 2번을 한 팀에서, 3번, 4번을 한 팀에서,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혹은 이렇게 1번, 3번, 2번, 4번,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특히, 1, 2학년 아이들이 보기 편하도록, 글씨를 그냥 정자로 이렇게, 인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보고 읽어도, 그렇게, 그 본문의 내용을 반복할 수 있도록, 플래시카드를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다. 즉,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아이들한테 북돋아 주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욕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브릿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할까요?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시작할까요의 본문 내용과 플래시 카드를 통해서 반복했던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라는 1인에 집중하는 이것보다도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 즉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 자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아이들한테 약속을 해서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그 후계자로 섰는데 그 후계자에게 주신 율법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후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하고 두려워함이 있을 때에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도 역시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할까요에서는 여호수아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므로 우리도 이러이러할 수 있다. 라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순종할까요에서는 그렇다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어떠한 건지를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아플 때
그 다음에 엄마가 교회 간다고, 엄마나 아빠나 혹은 할머니나 교회 간다고 혼낼 때, 혹은 학교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 세 가지만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에서 또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 세 가지 상황 아니고도 더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황을 먼저 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담센터나 혹은 모니터를 해본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관계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친구 관계들 때문에 아이들이 심각하게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그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겠는지 이렇게 줄긋기를 하는 과정이죠. 단순히 이사야 41장 10절은 엄마가 혼날 때라는 이런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각각 가장 어느 게 더 적절한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답이 있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일 때 말씀과 연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로마서 8장 이러한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 혹은 내가 성적이 없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상황과 말씀을 연결하는 훈련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려움에 어떤 말씀이 힘이 되는지도 고백함으로써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워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나는 로마서 8장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이들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적어도 그 공과를 나누는 현장에서 나의 어려움과 말씀을 1대1로 매칭을 시켰다라면 그 일로 통하여 힘을 아이들은 얻습니다. 그러하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잊지 않고 묵상하도록 아이들한테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가 참 어려웠구나. 이 말씀이 너가 마음에 들어서 너가 힘을 얻었다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꼭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들한테 격려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볼까요는 말씀 책갈피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힘을 얻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잊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칼선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용 교재를 보시면 뒤에 말씀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고요. 최성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자기 이름, 이것은 나한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었을 때, 혹은 내가 지금 힘든데 이 말씀이 마음에 들고요.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요 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 말씀 책갈피를 만들고 자기 책 보는 책이나 성경책이나 혹은 학교 교과서에 꽂아두고 아침마다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요. 내 친구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친구 중에 예수님 믿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너도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 라고 얘기하고 직접 자기 친구들이 자기 친구 이름을 적고 이건 너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이 말씀을 보고 힘을 내 라고 준비해서 학원이나 학교나 무슨 다른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자, 더 필요한 사람은 교과서나 학원책,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요.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고 또 그렇게 알려주는 걸로 통해서 이 아이들의 친구들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건, 즉 내 친구가 나에게 말씀을 주었다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친구에게 요청하고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2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너네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라하면 힘이 날 거,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